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과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대했던 전도 대상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안 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셔서 한번 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처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73명의 전도 대상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에 친정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 팔남매인데 친정 식구들이, 언니들이 구원받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성경 읽자고, 속회에서 또 선교에서 또 가까운 분들끼리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청장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서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아멘. 금요일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관계 전도였다면,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전교인 노방전도 나가는 것은 노방전도로 나가는 겁니다. 각 선교회별로 정해진 지역에 가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2장부터는 지파에 따라서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낳은 아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다가 4장에서 야베스라는 한 개인이 소개가 되고 그의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붙였는데 아들을 힘들게 낳았다라고 하면서 수고하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에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붙였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았을 수도 있고, 또 야베스의 그 부모님의 이 가정 형편이 또는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수고해서 낳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힘들다, 수고하다, 고통스럽다라는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갖고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낳았고, 또 그가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경과 좋지 않은 그런 처지와 조건들을 그는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한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베스의 노력으로
자수성가에서 얻게 된 호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중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중한 자라는 것은 존귀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10절의 첫 번째 부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반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기복신앙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는 기도는 기복신앙 맞아요. 그러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구하는 기도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다 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겁니까? 안 주신다라는 겁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가 배제된 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만 비는 것, 그건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어요. 자기는 수고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기 운명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꿔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야베스는 따라합니다.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 네,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출산할 때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고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이 어려웠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은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리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꿈을, 그 미래를 꿈꿨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꿨어요. 자포자기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탄식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내 환경을, 내 처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단순히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영적인 것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신의 삶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 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대해서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넓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교통사고가 난 걸 봤는데 큰 컨테이너 차량이 고가 밑에 유턴하다가 그 고가가 낮아서 그 소형차만 유턴해야 되는 곳인데 큰 컨테이너 차량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고가 부딪히는 바람에 싣고 있는 컨테이너가 옆으로 떨어지면서 차를 덮쳤어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다행히 이 뒤쪽으로 떨어졌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혼자만 운전하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 어디냐면 싱가라이시 영통 가는 그 고가에서 난 사고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거기 서 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시간에 아내와 아이가 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난리가 났었겠죠. 그 운전자가 앞에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대요. 아무도 동승한 사람은 없었고,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 신호대기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위기는
그냥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한 채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겁이 나고 두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속상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15년 동안이나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애기도 금요기도회 나온대잖아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께 복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답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어서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이제는 자기 이름대로 힘들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한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조바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주차할 때, 물건 살 때,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로, 나의 이기적인 행동들, 나의 배려 없는 행동들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고 다치게 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바알을 섬겼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성도입니까? 기쁨을 드리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다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3남매, 6남매, 조혜련 집사님 얘기 보니까 8남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죠.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기쁨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녀인지 기쁨을 드리는 자녀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절의 말씀만 봤지만 이 앞선 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요.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괴롭게 했어요. 어머니가 어렵게 그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은,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어요.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님을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란이 벗어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근심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 되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